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 나는 게이다.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시험 존중은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들만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다른 죄와 함께 음행과 간음과 도덕죄가 술 취함과 함께 죄의 목록으로 특별하게 동성애를 지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 보고 계속 동성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성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 경로 분석 결과 무려 99%가 성접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남았을 때 15.3%가 학문 알바, 파트너 알바를. 성인을 일부러 한 명당이나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찐바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축성이 되면은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 곳이다. 호기심에 찔러봤다가 그냥 뭐 에이즈를 비롯해서 혹독 그냥 주질 걸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는 성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은 학교의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었다. 과거 보건과 교련 등의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2001년부터 인권을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그 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급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가르쳐줘요. 부강성교나 학문성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이 걸리는 겁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론을 전환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동성애 지지자의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한 영국의 현재 모습을 통해 한국의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967년 동성애 합법화, 동성부부 권리 인정, 평등법 국회 통과. 영국에서는 아무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You must heed the warnings.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because the church was not speaking in the public space. But if you lose the battle in your nation on these issues, as we have done in Great Britain, then you will lose the gospel in this nation. So as you fight these battles in these days in South Korea, please remember your civilization is at stake. 성경의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동성애의 확산. 동성애가 불러올 처참한 결과는 사회와 가정의 파괴, 그리고 한국교회의 훼손일 것이다. 동성애로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크리스천의 암호과 영성, 그리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이다. 2016년 6월 11일 또다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 축제. 이대로 방관할 것입니다. 왜 여기는 안 켜요? 시커먼 사람들 보고 설교하라고. 오늘 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가정성결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거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정 성결 주일로 지키자라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게시판에다가도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과 관련된 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장문의 설교라고 해야 할지 기고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글을 실은 국민일보에 이틀 연속 나왔던 동성애 관련된 기사와 또 글을 게시판에도 붙여놓았습니다. 지난 26일에 오늘이 29일이죠. 사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나오셔서 유심히 보신 분은 아마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두 김씨성을 가진 남자 두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영화 감독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2014년에 동성 간에 남자끼리 결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는 걸 인정해 주라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남자 둘이 부부라고 혼인신고를 내니까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이는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구청이 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2014년에 법원에다가 재판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이틀 사흘 전에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동성애 결혼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가 사흘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6월 11일 날 다시 우리 서울 심장 한복판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집회 허가를 요청해서 생각 없는 서울시가 동성애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도록 동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의 악이 됩니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건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 있는 목사들을 하자고 할 때 하겠지요. 가정 성결 주일로 지키고 이날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자.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다시 보시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동성연애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중에 성경은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한국교회 전체가 이 한 개역 개정판 성경만을 쓰니까 이것만을 성경으로 오해하는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시대마다 번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번역본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는 이 성경 번역본이 한 30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는 성경이 어때요? 다 달라요. 그 교회의 신학이나 그 교회의 신앙이나
목회자나 그분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각각 달라요. 근데 감사하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어떤 성경으로 봐요? 하나. 우리 이거 보자. 그럼 이거 보고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이렇게 보는데, 현대인의 성경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1장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깁니다.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이 동성연애를 현대인의 성경은 변태적인 짓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리가 뭐지요? 창조의 순리가 뭡니까?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성끼리 성관계를 하겠다. 이건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며 부끄러운 것이고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의 가장 큰 문제는 성병의 치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그가 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성병 처리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동성연애의 결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에 나오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연애를 가증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동성애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되었다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 이거 궤변입니다. 동성애는 유전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 불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동성애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거의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동성애자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실,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궤변인 거예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건 궤변이에요.
어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유전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3년에 동성애자, 자기가 동성애자인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그 염색체 유전자에 특별한 유전자가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더 아시고 싶으면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틀 동안 나온 신문을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1993년에 동성애자인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거기 XQ28이라는 동성애자들 안에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학술지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동성애가 유전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다음에 1999년에 라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52명의 가계 쭉 조상들이 뭐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런 가계를 쭉 조사해 봤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52명의 가계를 조사해 봤어요. 정말 이 사람들 가계에 XQ28이라는 염색체가 있는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염색체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이 몸 안에만 유전자에만 있는 염색체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염색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라이스 박사가 학술지 사이언스 동일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뭐가 이슈가 되면 언론이 쫙 취재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때 이거를 다루질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고 1999년에 라이스 박사가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언론이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들이 동성애도 유전이 되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여전히 그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언론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기사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쓰지, 방송도 취재에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송을 해버리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도한다고 하는데 이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다 라고 학술지에 나왔다면, 세계적인 학술지에 나왔다면 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크게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유전이 되는가 보다라고 일반인들에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동성애가 죄다 그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는데 동성애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신체 구조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뇌 자체가 좀 다르다. 그리고 태아기부터 이상성 호르몬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뇌가 작다고 합니다.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일반적으로 큰데 동성애자들은요 일반적인 남성보다 동성애자들은 뇌가 작다.
그래서 여성 뇌처럼 작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다? 동성애를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성애자가 이런 뇌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1991년에 했어요. 이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그러자 2000년에 한 학자가 다시 뇌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동성애하는 동성연애자나 남성입니다. 일반인 남성이나 뇌 크기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전부 동성애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궤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선천적이다. 뇌 구조가 작아서 그런다. 여자처럼 작다. 그래서 우린 동성애를 하게 돼 있다. 얘기하는데 학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나 일반 남성이나 뇌 크기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호르몬의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애가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란 얘기를 주장을 할까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는데, 한 신학대학, 영상에 나왔던 한 신학대의 교수분이 동성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 그대로를 제가 옮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원하셨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 창조된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 다스림의 한 부분으로 결혼하여 그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함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일에는 결혼과 결혼관계, 가정제도와 가정교육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포함된 결혼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이성애적 관계이고 그것은 일부일처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런 이성애적 관계를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이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동성애 행위는 자연적인 방식을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옳지 않은 것으로 천명한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만 죄악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는 다 죄악된 것으로 정죄되었다라고 한 신학대학 교수가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기 동성애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왜 동성애 하냐면 육신의 죄악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면 에이즈를 발생시킵니다. 아까 보셨지만 에이즈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 정도가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특히 남성들의 에이즈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남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그리고 그 증가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시나요? 이 동성애자를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9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이 3억 9천만 원을 다 나라가 치료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 이 3억 9천만 원은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 돼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에이즈라는 질병이 이 동성애를 통하여 많이 확산돼 가냐면, 이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 이 폐악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강단에서 이 말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남자들이 성관계를 서로 맺어야 되는데 항문에다 대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 남성 동성애자들의 75%는 평생 동성애하는 파트너가 100명이 넘는다 합니다. 100명이 넘는 남성이 항문 성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니 온갖 병이 그냥 다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항문은 성기관이 아닙니다. 항문은 배설하는 기관이에요. 배설하는 기관에다가 성관계를 맺으니 온갖 더러운 것들에 감염이 되고 치질, 출혈, 장질환, 또 찢어진 항문을 통하여 성병, 에이즈, 온갖 것들이 감염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요실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요실금이 아니라 변실금이 있어요. 항문에다 성관계를 했으니 항문이 성할 수가 없죠. 항문이 줄줄 새는 거예요. 변실금이 있어갖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들면 동성애할 힘도 없고, 나이 든 동성애자 매력도 없고, 환영도 못 받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노후가 쓸쓸해지고, 그래서 일반인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2배나 알코올을 의존하고, 일반인보다 3배나 더 자살을 시도하고, 일반인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암 발생 위험도가 있고,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병 때문에. 일반인의 30년, 25년에서 30년 짧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세 시대를 산다면 동성애자들은 한 60, 70 사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는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 한번 다시 봐봐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7절 끝부분에 보세요. 1장 27절 끝부분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죄악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징계로 이런 에이즈와 징병으로 고통받고 오래 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다고 유다서 1장 7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두 주장,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라고, 또 치유 불가능하다고 인정해달라고, 이건 궤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이 금지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성애가 죄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은 처벌받는 말이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차별금지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거 무서운 법입니다. 외국은 이미 통과됐죠. 아까 영국의 변호사가 와서 한국에 대해, 한국도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침묵하면 영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고 영국 변호사가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미 이것이 통과된 나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 에블린이라는 한 직장의 직원이 자기 직장의 여성 동성애자 직원에게, 에블린이라는 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성 동성애하는 부하 직원에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 크리스찬이 회사에서 파면됐고,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더니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이 예수 믿는 신자는요 그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가 있고 2008년 6월에 청소년 사역자였던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법원이 7,000불의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컴브리아주 워킹턴이라는 도시에서 맥 알파인 목사님이란 분이 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동성애자가 이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동성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의 동성애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곧바로 경찰에 가서 고소하자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은 구금됐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에 구금돼 버렸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법이 한국에서도 통과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요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표현하게 되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법원은 판결할 것이고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지 않도록 동성애가 옳다고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 아니라 그건 중독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같은 중독이고 또한 치유 가능한 중독입니다. 동성애 영상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나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요나 목사라는 분입니다. 참 저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용기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서울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의 목사이십니다. 이분이 KTM이라는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43살까지, 여러분 이 그 셰프나 무슨 이런 프로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연예인이라 그래야 되나?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요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43살까지 홍석천 씨와 똑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동성을 하게 됐던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생이었던 친척 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동성애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어려서부터 동성애에 중독되었다라고 목사님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젊은 시절을 상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청년이 돼서 25년 동안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를 위한 게이바를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성애로 살았던 그가 이성애자로 바뀐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12년 동안 뼈를 깎는 믿음의 투쟁을 했고, 그리고 43살에 본래의 성, 이성을 좋아하는 이성애자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성애자가 회복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이다, 선천이다 하는 것은 궤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될 수 없다, 궤변이에요. 대표적으로 변화된 분이 이요나 목사님이고, 이분이 가장 앞서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왜 나온 것일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전이나 선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10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동성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되게 하셨어요.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심에. 10절을 천천히 읽어요.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왜 동성애를 한다고요? 유전이요? 선천적인 거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정욕. 인간 내면에 있는 아주 제약된 정욕이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맞아. 이들은 같이 읽죠.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 이 동성애자들이 뭐 한다고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히려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방해한다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퍼레이드. 당당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반대하는 교회를 향하여 막 비방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요 침묵하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예비하는 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지요.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를 한번 봐야 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요. 죄는 죄라고 지적하고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정체성이 회복되고 인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탄식하실 줄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분별력 주시고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하고 죄인은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